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었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떠나온 고향 같아서 언제든지 은혜가 떨어지고 삶이 지쳐서 다시금 은혜를 소망할 때마다 기억나는 곳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한국에 있는 저의 모교회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 전도협회 집회에 참석해서 처음 회심하였지만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으로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셨던 곳이 늘 그 어두운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갈 수가 없지만 지금도 마음이 어렵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면 주님께 엎드렸던 그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조용한 예배당에 은은하게 흘러내리는 찬양 연주곡과 곳곳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주님 하고 간절하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을 말입니다. 그러면 비록 장소가 다르더라도 그때 경험했던 은혜와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헤브론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헤브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피곤해하면 피아노 밑에다가 담요를 깔아서 눕혀놓고 아이들을 자게 하고 밤새도록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았던 기도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헤브론 교회 예배당일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게도 이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에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나아갈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안타까울 정도로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를 향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삭 빠르고 꾀가 많았던 야곱은 형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와 지혜를 가지고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내리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척하여 축복도 가로채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진심으로 분노하였고, 아버지 이삭을 장다지낸 후에는 기필코 동생을 죽이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친정인 하란으로 떠나서 피신할 것을 권면하였고, 야곱은 그 말을 따라서 몰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랬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꾀와 지혜를 써서 축복도 받아내고 장자의 권리도 받아내었지만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도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고, 언제 형이 따라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낯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머리를 눌 곳도 없어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하였을 때에 그 두렵고 외로운 잠자리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며 이후에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어두움을 비추는 환한 빛과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괴로워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추자 그는 고통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야곱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것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 베델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고 두려워서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그는 여전히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꾀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라도 치르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혼인마저도 속여서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반을 위해 20년을 일하였는데 라반은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품삯도 자기가 유리하도록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에서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20년 동안 외삼촌을 속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도둑을 맞았을 때에는 생명을 걸고 가서 찾아줬고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웠으며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 14년, 양떼를 위해 6년을 봉사했는데 10번이나 삭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그는 외로운 타지에서 부모 없이 생활하는 그 생활과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과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라반의 자손들을 그 괴로움의 틈 속에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괴로운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버지의 집으로의 회귀입니까? 그런데 그 고향을 향하여 떠나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눈앞에는 자신이 장자의 권리도 빼앗고 아버지 축복도 빼앗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분기가 탱천하여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이 아른아른거렸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야곱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다시금 꾀를 내었습니다. 먼저 에서에게 선물의 공세를 보냈습니다. 암년소 200, 순념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이었고 그 외에도 낙타와 소와 나귀떼들을 종의 손에 맡겼습니다. 한 방에 다 준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줌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러고도 불안해서 레아와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서 혹시 모를 형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으로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신은 그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여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였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던 야곱은 날이 새려하니 그만 자신을 보내달라는 사자의 말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해 주십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자손을 충만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주시겠다는 베델에서의 그 약속 말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둘째로 베델은 회개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난을 만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본능적으로 지금 만난 이 문제는 이전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이곳은 야복나루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두운 것은 그의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를 도울 사람은 없었고, 그렇기에 이 어두운 밤 속에서 야곱은 나의 지혜와 열심에 희망을 걸어야 했습니다. 에사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면 이 문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에서에게 나아가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짓으로 인해 형을 고통받고 힘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치셨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보내고 아첨을 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천사와 씨름한 건 역시 그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바꾸어 보려고 했던 오만함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임하였을 때 그는 엎드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와의 씨름 역시 그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새로운 무언가를 깨달아 나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사를 붙들고 늘어짐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어 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더 이상 그가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2장 4절을 다시금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마저 내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며 울며 참회하며 자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보십시오. 탁월합니다. 나의 힘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나서지 마시고 뒤에 계십시오. 이런 짜바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인생의 위기들을 건너왔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있을 때에도 장님이 지팡이를 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처럼 어떻게 힘들게 고난들을 이기며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어려움과 고난, 깊고 어두운 밤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없이 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제럴드 히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상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정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침상을 눈물에 띄우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은 후에 새벽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저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어두운 밤중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회복과 갱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고 엎드려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2장, 33장에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변화가 있은 이후에 바로 다음 장인 34장입니다. 바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야복강 사건과 34장 사이에는 10에서 20년 사이의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34장에 이르러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디나가 동네 마실을 나갔는데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였습니다. 이때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32장을 지나 33장에서 보여주었던 굳건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전에 나의 깨와 나의 지혜를 의지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움직이지 않고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무언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려고 말입니다. 아들들은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의 동의 없이 그 땅의 사람들과 거래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이 할례를 받자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시족 문화로 강한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그네의 가족이 한 시족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야곱의 자식들에게 쳐들어와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 떨며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치면 나는 죽겠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회개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았던 그였는데 어쩌다가 그의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자복하여 엎드려 울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도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다시금 죄를 짓고 밤에 다시 곤고해질 수 있는 것이 악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도 은혜에서 무너졌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루하루, 아니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져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야곱인데 아니 먼저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좀 도와주신 다음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나에게 도와라오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은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워져 잠들어있던 그의 영혼에 한 줄기 벼락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가장이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들들이 올 때까지 두려움을 떨었던 야곱이 다시금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다른 모든 고난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버려둔 채 이방 신상들을 지니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자신의 죄악과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에게 베델은 언약의 회복과 갱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명명하셨는데 다시금 35장에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의 이름을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한 언약의 회복과 갱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구원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그곳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겜 땅에서 안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무기력해 살아가다가 어려움 만날 때에 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어떻게 나의 잔꾀로 이겨보려고 했던 야곱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두움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도 보지 않고 불러주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우리는 300년은커녕 300일은커녕 300분도 그렇게 살아간 적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너희는 한 번도 죄에 빠지지 말아라, 한 번도 어둠에 빠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선배들처럼 미끄러져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신앙의 위기가 영혼의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이 눈앞을 가리고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 모든 꾀를 짜내며 아득바득 버티며 세상과 싸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을 그곳, 그 베델, 다시 올라갈 그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던 그곳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찬양에 빠져서 죄의 자녀로 살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다, 내 앞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핑계 때문에 주 안에서 생명 있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해 살아가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나아갈 그 은혜 자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주를 예배하고자 하노라. 우리가 주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여러분의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영혼의 참회가 있고 언약의 회복과 갱신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전에 세상날 즐기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곳,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으로 살던 나를 버리고 무릎 꿇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담대한 결단으로 순종하여 참된 신앙의 갱신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던 야곱이 결단하여 다시금 은혜의 회복이 있는 곳, 회개와 참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 내가 신자 되고 그리스도의 됨에 처음 시작이 있는 곳,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영혼에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나의 깨와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어두움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 채 유리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나줬던 곳, 너를 변화시켰던 곳, 너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던 곳,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던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소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삶과 나의 어두운 영혼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자 할 때 그것을 홀홀 털어버리고 나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나의 영혼아 갱신하여 주께 엎드려 주께 울며 은혜를 간구하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며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야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베델 가운데 임하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언약이 있는 곳, 갱신과 참회가 있는 곳, 믿음의 회복이 있는 곳, 그곳이 야곱의 베델이었고 우리의 베델이 될 것이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엎드려 온전히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